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느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입니다. 우리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얼마만큼 다니고 무슨 일을 했느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형편만 보지 마십시오.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모든 순간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형편 보이십니까? 그러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형편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형편 가운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만나주시려고 이 형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형편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는 그 디딤돌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붙들고 있는데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리라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처음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죠? 시험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시험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시험인지를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 또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한 석 달 가까이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와 봤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여기 올 때까지 시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이 시간까지의 흘러간 시간이 세상 시간으로 따진다면 약 40여 년이 조금 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25년 후에 100세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이 시간이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막 성년식을 지난 한 14살, 15살쯤이니까 거의 한 40여 년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걸 본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어졌을까. 물론 1년 안팎인 사람도 있을 터이고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믿었어 하는 모태신앙, 성경에는 모태신앙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50여 년, 60여 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받으면서 나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인도하심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받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십니다. 야, 너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 너 얼마만큼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너가 믿은 만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믿은 만큼 주십니다. 믿은 만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가라, 너가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만큼 주리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그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22장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창세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제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한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야 장대웅아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75세 때 불렀다. 그리고 지금 약 40여 년 동안 너를 훈련하였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르며 약속했던 그 근본적인 것을 주고 싶은데 너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다듬어졌는지 내가 너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 아브라함,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야 와라 하고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 내가 너에게 이걸 주는데 너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봐야 되겠다.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이걸 받아도 너가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더 힘들어질 상황인지 내가 이걸 확인하고 부어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면 다 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만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한다고 그 액수대로 줍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진 아들에게 10만 원 주시온다고 내 아들이니까 하고 10만 원 줍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내가 음식 할게 엄마 칼 갖고 와 한다고 칼을 줍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요리도 하게 하고 용돈도 받게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수준에 맞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믿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교회를 인도한 다음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마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려고 지금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나 교회 다녔어. 몇 년 다녔어. 성경을 이만큼 알아?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의 것을 담아도 될 만큼 바뀌어졌고 변화졌고 새로워졌구나 하고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여러분들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껍데기가 아닌 이 변화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오십니다. 주로 언제 오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 하고 내려오십니다. 뭐 하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감격하여 직접 내 삶에 내려올수록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제 신앙 나이가 아브라함만큼 한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40여 년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경험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소리 지른 그 기도보다도 그저 마음을 탁 오픈한 상태, 연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즉시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 여기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목이 터져라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는 잠잠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녹아져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가리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격하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붙들 수 있는 그 기도를 좀 하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이 기도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동안 율법적인 이 기도에 딱 체질화된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이 율법적인 체질화된 형식적인 기도를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언제 또 하나님이 감격해서 막 내려오시냐면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물건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를 덮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주차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육체 믿음을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를 덮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하고 뭘 하시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 너 내가 준비한 내가 내려왔는데 너에게 줄 이걸 받을 믿음 그릇이 되어져 있어? 테스트를 해봐.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야, 착한 종이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믿음이 기가 막히구나 하시면서 하늘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저절로 승리가 되고 저절로 기적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십시다. 처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혼자만 존귀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을 75세 때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형편 통하여서 그를 깨뜨리고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브람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이름입니다. 근데 아브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라 여기는 아브람을 상황, 형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깎고 다듬고 시험한 다음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너 이제 축복 받을 때가 되었어 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준 이름,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아브람처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됐듯이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쓰실 수밖에 없는 완벽한 믿음 존재로 축복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이름 바꿔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주신 이름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직접 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되고 나니까 드디어 약속한 이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있어도 귀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명을 주어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인생에 담아주기 원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 그 상태만 가지고는 그 상태 가지고 교회 나왔습니다. 내가 집사 됐습니다. 내가 장로 됐습니다.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너는 이 정도가 아니야.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혜를 담을 존재해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꿔놓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이 지금 성년식을 막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자기가 바꿔준,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열매를 얻은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니까 예!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예! 하고 나갔겠냐 말이죠.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길을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귀를 열고 믿음 귀를 열어놓았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멘! 아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내게 손을 내밀며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보면 나 구원받았어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한 것은 내 사람 편에서 보면 나 구원받았습니다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 영접한 것을 사람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샀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며 샀어요. 어떤 값?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좀 바꿔보십시다. 왜 샀을까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샀을까요? 다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써야 될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 아십니까? 나 교회 다녀, 집사야, 장로야, 이 소리를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쓸모를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될 그 용도를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응?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삽니다. 100원짜리를 사든 만원짜리를 사든 10만원짜리를 사든 그게 싸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예수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나를 샀는데 그저 교회만 다니게 하려고 우리를 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는 주여 응답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왜 나를 샀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제대로 된 지혜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열려지기 시작하면은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에? 나 구원받았어 하는 이 입장이 되면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했어? 그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어디에 쓰실까? 여기에 마음 딱 열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선포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감추고 사신 목적대로를 알아서 그걸 원하여 기도할 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보셔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다라면 예수 영접한 순간에 뿅 하고 하늘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 영접한 게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면 물론 천국 갑니다. 내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야 되죠? 근데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또 그 일을 나의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으려면 그냥 무조건 너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다듬으십니다. 나를 다듬으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듬어진 사람,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했던 모양대로 갖다 붓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장 안 가도, 마트 안 가도 TV만 보고 있으면,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원하는 거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홈쇼핑.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홈쇼핑에서 옷을 사든지 나의 어떤 이 필요한 걸 사면은요, 내가 원했는데, 이걸 쓰기를 원했는데 나에게 딱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딱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까지? 나에게 딱 맞을 때까지. 그래놓고 맞아 내가 이걸 원했어. 이거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홈쇼핑을 하지. 응? 예? 야! 하나님 우리를 반품하면 우리 어디 가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품하면 어디 가게? 장단을 좀 맞춰줘야지. 에이. 그래, 반품되라. 귀한 값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놨는데, 이 일을 할 사람으로 구원해놨는데, 이걸 못해요. 부족해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한 다음에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부으려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원한 부분 깎고 다듬고 안 된 부분을 보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렸습니다. 그때 맞아 내가 이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거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 하나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변화 학교에 오셨습니다. 영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 판단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도다 맞도다 할 만큼 하늘의 것을 볼 만큼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온전히 깨어지고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더라. 저를 보셔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맞죠? 그럼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보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찾으셨죠? 371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말을 가볍게 합니다. 자기가 어려우면 힘들면 무조건 나 시험 받아.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랍니다.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시험받지 아니하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에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시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절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절대자 그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에게도 절대 시험 받는 분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절대 시험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절대로 시험이 없다.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는 절대로 시험이 없다.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시험하려고. 그럼 성경 앞뒤가 틀리잖아. 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시험받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시험 주지 아니하는 분.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할게 하고 불렀대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를 보셔요. 원어를 보면 이게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앞과 뒤가 틀린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전부 다 T로 시작됩니다. 3개가 있어요. 물론 더 많겠지만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트레이닝, 테스트. 이해되시죠? 영어 발음이 좀 되나요? 템프테이션. 뭡니까? 유혹. 예전에 이 템프테이션 TV에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중국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서 TV도 안 봐. 아니 그 시절엔 예수 안 믿었잖아. 언제 한 20년 전 얘기 템프테이션 했잖아. 현정아가 나와서 화장품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템프테이션이에요. 하나님 절대 유혹받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절대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는 절대로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이 안 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 쳐준 것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들어봐봐. 야, 들어와봐. 나 유혹해봐. 나 유혹해봐. 예수의 피로 내가 덮여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붙잡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허물어뜨립니다. 내 의지, 내 힘, 내 방법으로 이걸 허물어뜨립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템프테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넘어져야 되죠.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대로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유혹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오면은요, 유혹이 오면 이건 마귀의 장난인데 유혹이 내 삶에 오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재앙과 저주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성도들에게는 너에게는 유혹이 없다, 유혹이 없다, 유혹이 없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 삶에 유혹이 없어지기를, 끊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템프테이션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귀 무기는 절대 노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템프테이션이 아닌 트레이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 생명 값으로 사셨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다 천당 가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팍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에 와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너 교회 다니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성경하니까 기도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려면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산 거 교회에 나오지만 주여주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잘못된 것들을 트레이닝 막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주지 않은 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928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을 재련하여 불순물 제거하고 은금을 추출해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고되게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완전한 축복 그릇 만들려고. 하나님 위해서 은혜를 보도 응답을 보도 축복을 보도 받아내지 못할 잘못된 그릇, 잘못된 믿음, 더러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꺾어내고 비워내고 씻어내고 한 다음에 순전하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75세 때 불러가지고 100세 때에 약속한 아들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응답했으니까 아브라함아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75세 때 주어도 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낼 순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온전하다. 너도 온전하여라.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내지 못할 불순물이 있는 걸 다 제거하시고 다 잘라내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 연단한 다음에 그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아버지께서 지금 교회를 인도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고 형편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하늘의 신비한 것, 완전한 것 축복 주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 우리를 막 금은, 은은 풀무에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막 순전한 순금 순눈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 안으로 불러서 말씀으로 막 연단하시는데, 순결한 거룩한 성도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이 과정을 사람들은 나 시험 받았어,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인데, 온전해지는 과정인데, 하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인데 그걸 모르고 시험 받아서 하고 톡 고꾸라진단 말입니다. 군대에서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사병들이 있습니다. 저희 있을 때 사병들이 있는데, 이 장교와 사병 사이에 부사관들이 있어요. 하사, 중사, 상사. 그러면 이 부사관들이 지원자가 좀 적습니다. 여기에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지원자로 사회에서 부사관으로 하사, 중사, 상사 지원해 오니까 지원자가 적습니다. 장교는 많이 가는데 이게 적어요. 그럼 여기를 충당해야 되니까 어디서 보냐면 이 사병들 중에, 야, 세상 나가 고생 많이 하지 군대 못 박아봐, 그럼 돈 많이 줘, 힘들지 않아? 꼬셔가지고 부사관 뽑아갑니다. 이제 간부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병들은 기초군사훈련 6주의 훈련을 이미 다 마친 사람, 그래서 군인이 된 겁니다. 근데 부사관으로 쓰려면 여기서 또 더 데려다가 8주, 12주의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자기 신분을 조금, 군인의 신분을 조금 더 높여주려고, 보수도 더 주려고 데려다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병이 되기 위한 기초군사훈련은 견뎠는데, 근근히 견뎠는데, 여기 부사관 훈련은 되게 세거든요. 나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주 훈련 받다가 다시 원래 있던 사병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똑같습니다. 자기 신분을 높여준다는데,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야, 그래서 너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너 사람적인 거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 만들자고 연단해 가시는데 힘들어 못하겠어요. 이게 시험 아니거든요. 마귀가 준 게 아니거든요. 내 믿음의 차원을 더 높이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려고 트레이닝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시험이야 하고 넘어지는 자.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어려움은 거의 대부분 다 트레이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려고, 하늘의 것 부어주시려고 트레이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면은요, 마지막에 훈련 딱 하고 나면 무작정 그 부사관 학교, 장교학교, 너 6주 훈련 받았으니까 12주 훈련 받았으니까 하고 계급장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 훈련 받았으니까, 이렇게 연단됐으니까 응답 줄게, 기적 줄게, 축복 줄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셨으면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연단은 연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을 시험이라. 이걸 막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할 게는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연단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실 때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축복 주려고 그러거든.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 하나님이 테스트에 온전히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0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길게 어렵게 삥삥 돌아서 이 말씀 설명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도 이제 아시겠죠? 이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트레이닝하는 게 끝나면 테스트가 오고 곧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자, 22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찍어냈으면 무작정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품질 검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공장에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무조건 만들어냈다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과정은 이게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다 거쳐야만이 우리에게 상품이 배송되어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너 이거 받을 만한, 이 응답 받을 만한, 이 축복 받을 만한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이 하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창세기 20장 1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려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완전하다. 너도 내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완전하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 완성품이다, 완전하다 하고 늘 인정받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득영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하라는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원한, 기도한, 하나님께서 주기 위한, 축복을 위한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템프테이션, 트레이닝,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이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귀 유혹은 절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 없습니다. 혹여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은 내게 템프테이션 주는 게 소원이 아닌데 계획이 아닌데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이 보호를 뚫고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에 들어간다면 우린 넘어지게 되어져 있고 재앙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뚫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예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약속한 모든 걸 받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힘들어도 좋습니다. 어려워도 견디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늘의 것 부어주려고 이렇게 너를 다듬어 가는데 아프구나. 너 이렇게 연단 속에서 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아프구나 하면 막 주님이 콕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연단되는 과정이라면, 연단 속에 아프다면 주님이 나를 품에 콕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녹이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 연단 가운데 내가 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단 속에서 주님이 내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가 삼원 응답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기적이 와야지 하고 우리에게 뭐 합니까?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테스트 반드시 합격하십시다. 순간순간의 테스트 늘 합격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귀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2절 하나님께서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요. 자세히 보셔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켜 아브람을 연단시켜서 아브라함 만들어 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열매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람 상태로는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 몇 년을 홀로 믿습니다 해도 자기 믿음이 연단 트레이닝이 안 되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의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꽉 바꿔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년 기도했어, 내가 금식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그 변화된 만큼의 열매가 옵니다. 그게 기적일 수 있고, 그게 축복일 수 있고, 그게 영광일 수 있습니다. 몇 년 다니고 성경 어떻게 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담을 만큼 내가 끼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셔서, 야! 너 이름 바꿔줄게. 너는 이제 이런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해줘야 됩니다. 그 응답을 아브라함의 열매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면서 주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꿔줘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마음을 쏙 뺏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여기 너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는데, 너의 소중한 존재,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막 이 아들 앞에 가서 아들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서 말씀하시고, 야, 네 아들 소중하지, 네 아들 귀하지, 네 아들 엄청 소중하게 여기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오. 100세 때 낳은 자식인데, 낳을 수 없는 상에서 낳은 자식인데, 이 아들만 보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고 여기 완전히 쏙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손주를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진짜 아브라함이 이랬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소중하지, 네 아들 존귀하지, 그 이삭 내게 바쳐.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한 10번 나옵니다. 자, 질투는 언제 할까? 질투는, 세상적인 질투는요, 너와 나, 누구와 뭐 비교할 때 나오는 게 질투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질투예요. 비교됐을 때 질투가 나옵니다. 성경적인 질투는 하나님이 준비한 걸 다 받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는 그 사랑 반응을 못할 때, 하나님이 에이구 왜 이걸 못 받아, 그리고 왜 나 사랑한다 고백 못하니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투는 언제 발동되냐?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질투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해보셨다는 얘기네. 대답을 가장 크게 하신 고장로님, 질투해 보셨습니까? 네? 아이, 쑥스럽구만. 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너 나 사랑해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도 내게 사랑으로 다가와 하는데 하나님이신 나는 이 응답이 좋아요, 하나님이신 이 은혜가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적, 여기에만 마음 뺏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 아들 내가 너에게 준 거잖아. 너 믿음 바꿔놓고 믿음대로 내가 준 거잖아.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걸 줬으면 너 나를 바라봐야지. 내가 준 선물에만 이쁘다, 좋다, 소중하다 이러고 있니? 아브라함! 너 나 얼마나 사랑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요,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변명할 거리, 빠져나갈 길을 절대 용납지 아니하신다. 안전하신 분이셔요. 자, 보셔요. 여기 보니까 너 소중한 아들, 귀한 아들, 여기까지만 하면 아브라함이 작전을 짤 수 있네. 근데 그 뒤에 딱 못을 박습니다. 너희 아들 이삭. 만약에 너에게 소중한 사람, 네 아들,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몇 명을 특별히 사랑하는 애들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게 내가 사랑하는 자요,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뒤에 보면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가 보통 제사가 아니에요. 목을 딱 끊어야 되고, 배를 갈라야 되고, 창자 다 끄집어내야 되고, 뼈 마디마를 투막투막 닭도리 탕하듯이 다 잘라내야 되고, 물로 그걸 씻은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런 번제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중한 아들, 귀한 아들, 여기까지만 했으면 자기 집에서 키운 종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 야가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애걸랑요 하고 그 종을 하나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아들 이삭하고 못 박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이지만 언약 안에 스테어나지 않은 이스마엘을, 야 이리 와 하다가 이스마엘 갖다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딱딱딱 해놓고 아들 이삭, 어떻게 빼겠습니까? 뺄 수 있어요?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못을 박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절대 내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순종해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려는지 요거 하나 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지니 그거 하나 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만 했으면, 소중한 자였으면 집에서 키운 종을 하나 데려다가 얘가 소중합니다 합니다. 너의 아들까지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13살 더 많은 이스마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얘는 언약 아니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로 여겨질 자는 이삭이고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흘러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게 되어진다면, 그런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걸 할게요. 다른 걸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못 박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실 때는 뭔가 비밀이 있어요. 핑계 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왜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까지 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 모리아까지는 3일 걸어가야 됩니다. 3일. 아니, 하나님 여기서 그냥 하지. 아니, 뭐 마음심란하게 그 자식 죽이는 3일 길을 가면서 고민하며 그렇게 하라 하십니까? 여기 그냥 탁 끝나면 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건 다 반드시 완전히 말씀대로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0장과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죽으신 것도 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전부 다 무엇대로였다고 합니까? 말씀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내가 나 자랑하고 싶어 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대로 하나님이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본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성령의 지시함 대로만 순종하는 그 완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조급하기 때문에 내 의지 내 방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납니다.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 나 하나님께 했어? 하나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해 오는 이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저를 보셔요. 우리가 믿음이 훈련되어졌습니다. 우리 훈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우리 삶에 부어졌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면 여기에 마음을 쏙 빼앗겨버립니다. 나 능력 받았어. 이제 내가 손만 대면 사람들 다 와우. 이제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고 와우. 여기에만 마음 다 뺏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와우.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에 이것만 사랑한다, 소중한다 하고 자기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만 마음을 쏙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걸 받기까지 연단되고 테스트를 통과하고 잘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만큼 주는 분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비밀한 걸 계속 주려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나 예전에 이거 하나 받아서 예전 이것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이 예전에 믿음 테스트 해가지고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이거 준 거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싶어서 또다시 테스트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득영아, 저도 엄청 많이 넘어졌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예전에 처음 제가 하나님 기도해서 10몇 년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손 대지 않고 가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만 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교만 떨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 저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병 고침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면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 너 이게 전부지.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 소중하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요, 제가 잠시 여기에 마음 뺏겼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한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배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고 또 뺏어갈 수 있어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테스트하고, 맞다, 너는 이거 받을 만하다 해서 주었는데, 이거 받고 나니까 이게 또 전부가 되어버린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더 크고 비밀한 걸 줘야 되는데 여기에 딱 멈춰버린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이 정도만 주려고 너 구원한 게 아니거든. 너 여기에 마음 뺏겠니? 이게 다니? 아니, 제가 잠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다시 드립니다. 이런 완전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걸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깨어지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으면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큰 게 예비되어져 있거든요. 더 비밀한 게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통해 더 큰 영광 받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이걸 달라 하실 때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금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구나라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신 이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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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그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고 3절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을 깨우고 아들을 깨우고 번제에 쓸 장작을 패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 지금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 편히 잠들었을까? 네 아들 목 따라 배갈 나라 창자 다 끄집어내고 그 속에 기름 끼었다 씻어내고 발목아지 무릎 발목아지 툭툭툭 다 끊어라. 완전히 흔적 없이 죽여라. 그런 다음에 태워.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인정하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비참하게는 죽이지 마십시오.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따질 수도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밤에 다음날 아침이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이 잠을 편히 잤을까? 한 잠도 못 잤을 겁니다. 한 잠도.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죄송합니다, 몇 년 모아가지고 적금 2천을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년 전, 4년 전인가 되는데, 여보, 만약에 돈 2천이 있다면 뭐 하고 싶어? 저는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거 나 유혹하지 마. 그리고 우리 집에는 2천 있지도 않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사례비 중에서 비밀스럽게 모아서 2천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적금 타기 전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걸 타왔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실은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걸 다 준비해서
잘했네. 힘든 생활에 참 알뜰하네, 잘했네 그랬어요. 뭐 할까? 그건 당신 돈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보름쯤 있다가 저한테 그럽니다. 토요일, 여보, 하나님이 이걸 바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나에게 묻지 마.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랬더니 막 이제 뒤척 2천만 원 큰 거예요. 그 다음날 헌금해 보니까 딱 갖다 냈더라. 2천만 원을 놓고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몸을 뒤척였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2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자기 피부치 자기 새끼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드리라는데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아침에 자기 종을 깨우고 번제로 드려야 될 아들을 깨우면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다음에 장작을 패면서 이 장작 위에 내 아들이 태워져야 되는데 그 장작을 패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이 갑자기 식성이 변하시단다. 그동안은 양을 좀 잡수시더니만 식성이 바뀌어도 너 바치래. 어쩌을까이?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응? 내가 나이가 들어 너 못 쫓아가니까 빨리 도망가. 그럼 나 하나님께 얘기할게. 네 도망갔어요. 이럴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범민이 되었을까? 하나님 바로 여기서 죽이라고 하지 왜 또 3일길씩이나 걸어가라고 그랬을까?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화되고 얼마나 뒤집어지고 얼마나 막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 가 말어 해 말어 끝까지 순종합니다. 한 걸음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고민, 수없이 많은 생각,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을 한 걸음 다 밟아가면서 이겨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즉흥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까지 가라 했을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답이 없는데 저 모리아산은 훗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였습니다. 더 뒤로 가면 훗날에 그 자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왜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몇 걸음 뒤에만 가면 몇 시간 뒤에만 가면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상황 내 형편 가지고 왜요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따지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예, 아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믿음 테스트에 합격하는 맞다. 너 지금 기가 막힌 믿음이다.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완전한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영어서 하늘에서 약속하고 예비하고 준비한 하늘이 신비한 것들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에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열매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가 아닌 예 아멘 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구원 안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타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십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비밀 있게, 하나님이 영광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히 순종합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과연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보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영광과 응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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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